17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팔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뼈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자심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하고 약하고 못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심이란 게 뭐냐 하니 능한 자, 뛰어난 자, 훌륭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게 인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자, 그 다음에 죄인, 죄 중에 괴수를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인간이 예수를 그대로 이렇게 본뜻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실상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도 어떻게 뭔가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어린 애들까지도 그런 마음이 있죠. 뭘 불쌍히 여깁니까? 작은 것들, 약한 것, 못난 것.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어릴 때는 그러다 어른 되고 나면 일테면 뭐 조그마한 짐승 이런 것 그냥 함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기들은 어린 아이일수록 조그마한 새를 불쌍히 여기고 새가 일테면은 뭘 못 먹고 새가 뭔가 날개가 하나 꺾인다든지 다리가 꺾이면 애들은 그걸 애처로워서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도 자기들도 약한데도 지보다 더 약한 어떤 새나 어떤 짐승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병들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막 어떤 아이들은 막 같이 옆에서 막 간호해주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밤을 새운다 말이죠. 인간에게도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본뜻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고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예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라는 뜻이 뭔지를 바로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쌍히 여김을 하지 않는 인간에게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없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에게 자비하다, 인애하다는 단어가 용어가 없다면 어떻게 인애가 뭔지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 이를테면 철학, 우리가 학생 때 뭐 여러 가지 상식으로 철학 공부를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단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애하시다 그럴 때 그게 뭔데요?
아무리 10번, 100번 설명해도 인자하다, 자비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것이 인간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인간도 연약한 짐승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그래서 뭐 성탄절 같을 때 보면은 뭐 사랑의 냄비 이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막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럴 때 사람들끼리도 그 사람 마치 천사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누구도 그런 사람 보고 악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 재미나잖아요. 어디서 다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착한 사람 보고 천사 같다 그러지 악마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짐승을 불쌍히 여기시나? 뭐 그럴 수도 없죠. 왜? 성경에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천사를 불쌍히 여기신다?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불쌍히 여기신다? 없죠. 오히려 마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 원수라 그러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에 가두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죄 범합니까?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요? 인간들은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 자기 연민이 있거든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 약점이 불쌍한 것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연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또 하나님과 그대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나님도 자기 연민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연민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인데 부족한 것인데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하나님. 왜? 우리도 인간이 자기를 연민하면은 옆 사람하고도 같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왜? 그 사람 도와주느라고. 그 광대한 하나님이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늘에서 사람들이 어릴 때 어른들이 예화하듯이 하늘에서 맨날 비가 오겠네? 하늘이 슬퍼한다나? 그럼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면 맨날 온 세계에 폭우가 내리면 뭐 노아 때 홍수가 하나님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유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는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항상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인간이 왜 그런데요? 죄인이니까요. 육체가 약하니까요. 예수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원대로 다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런데 인간은 마음의 원이 있는데도 그걸 못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의 12사도죠. 가룟 유다는 빼고요. 예수님과 한시 동안 함께 정말 있고 싶은데 그 한시 동안도 못했을 만큼 그 깊은 밤에 눈이 졸려가지고 사람이 진짜 졸리면 이걸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에 그들이 성경을 3년 반 동안 보면 성경에 다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불순종한 경우가 그 경우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는 불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면서 예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기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구야 예수님이 명하신 3년 반 동안에 보면 제 아들이 거의 다 지켰어요.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못 지키더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명령하신데도 그들이 마음은 원인데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그때는 마음은 원이라도 예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다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있는 연약한 인간들, 영적 존재이죠. 짐승들은 영혼이 없으니 육신이 약해도 그 위에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건데 짐승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짐승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연약한 육체로 살다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 알고도 불순종하게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천하를 꿰는 자에게 속아서 형제간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여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불쌍해요. 연약해서 평생에 알고도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죽고 난 후에 심판받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니 잘하면은 한 번 죽고 난 후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도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선생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건지죠.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천사도 못 건져준단 말이죠. 왜? 구약의 천사들이 항상 나타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일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고 어떤 피조물도 미가엘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들의 우두머리야. 그래도 그 힘이 얼마나 세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 하나님의 아들만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그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성령 받고 선물 받고 구원 받고 자녀의 권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아주 궁금했죠. 예수께 나와 가로되 여쭈어 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 이 뜻은 원래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자들이 여러 명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예수께서 바로 한 어린아이를 저기 불렀어요. 얘야 이리 오너라. 어린아이가 많았겠죠? 그 중에 한 어린아이 보고 너 이리 오너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부르고 난 이 아이는 그냥 순종해서 나왔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애가 엄마 보고 아빠 엄마 어떻게 해요? 엄마 가? 그러니까 나갔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그 가운데 애를 딱 세우세요. 예수님이 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딱 세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했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를 딱 가운데 세워놨어요. 얘다. 그 뜻이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중에 이 중에 아마 베드로 12사도 있다 칩시다. 속으로 그 베드로가 그래도 혹시 나으니까 야고보다 혹시 나으니까 이러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어린애 이리 오느라. 이게 어린아이니까 뭐 한 10살 안팎이 됐겠죠. 뭐 10살도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가 불러가지고 그들 다 있는데 앞에 쫙 있겠죠. 그 가운데 딱 세워놓죠. 옆도 아니고 한 복판에 가운데 딱 세워놓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라. 우리 어떻게 되냐 말이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두 번 이렇게 거듭나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우리 엄마 모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나이에 다시 이 어린아이가 내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이 몸을 다시 줄일 수도 없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제일 크다. 천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되느냐? 자, 3절에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의 마음을 누구든지 이제 자기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구약 성경 1203페이지입니다.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며 억탄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유래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하나님께서 예를 드시는 거예요. 너 죽었다. 너 반드시 죽으리라. 악인에게 말한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지. 악인 보고 너 죽는다 라고 하면 이미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그 악인이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면은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대해서는 인간에게 대해서는 범죄한 처사 아니에요. 인간에게 대해서는 다 인간의 죄인이니까 너 죄인은 죽는다 했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면은 산다는 거야. 정령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계속 밑에 자 17절 에스겔 33장 17절에 붙어 있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이렇게. 근데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의인이라도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구약이니까 당장에 그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불신자죠. 이 불신자가 어떻게 하냐. 자기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이미 죽기로 이미 작정된 자라도 예수께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경의 신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선생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난 후에 2장은 첫 번째 설교고 그 다음에 또 3장에 또 물론 그 후에 설교 많이 했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기로는 자 베드로 선생이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또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를 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죠. 자 이제 19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구약 성경에 항상 왕들도 북방 왕조 이스라엘 왕조나 남방 유대 왕이 보면은 어떤 왕이 북부 이스라엘 왕들은 온전한 왕이 숫자가 아주 적었고요. 그래도 유대 왕들은 그래도 믿고 하는 왕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악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누구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못한다면 한 명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돌이키는 거다 말이에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죄악에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얼마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계속 원수가 여러 가지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로 가다가도 의의 길 가다가도 돌이켜서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옛사람으로 망하는 거지 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돌이킨다는 표현은 거의 다가 은혜 쪽 긍정적인 단어로 많이 씁니다. 거의 다가 죄인들이 그러니까 망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고도 연약한지라 죄를 범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막 여러 가지 어둠이 오고 막 기쁨은 하나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뭔가 막 눌려있고 병이 오고 막 하는 일마다 엉망되고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허리 쓰는 말로 이제 끝난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돌이키면 돼요. 인간은 살아야 생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떤 사람이 운명하기 직전에 있죠. 예수님하고 양쪽에 두 흉악한 강도. 그때도 강도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은 제일 흉악고 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게 죽음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예 기억을 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 아예 그러니까 흉악범들도 부모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걔가 친구를 잘못 만나 그렇게 되어서 뭔가 동정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형벌을 받는 자는 그 후에도 누구도 그 사람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게 만들어. 왜? 너무 끔찍하게 죽으니까. 이게 망각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말이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랬느냐. 예수를 완전히 삭제시켜버리려고 사람들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게 하려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막 전하니까 예수 이름을 도무지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생각나게 계속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힘들어도 예수가 생각이 안 나. 바빠도 생각이 안 나. 좋아도 생각이 안 나. 괴로워도 생각이 안 나. 뭐 어떻게 생각 안 나요 글쎄. 그럼 언제 생각이 나요?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생각 안 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어느 날 보면은 한번 실제로 주변에 믿는 사람 있으면 대화해 보면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예배 왔을 때 그때 예배 시간 빼놓고 일주일 내내 예수 생각 한 번도 안 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성령으로 선물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다 신자들이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예수 생각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왜? 예배 가도 설교 중에 예수 이름 한 번도 말 안 하는 교회도 수두룩하니까. 설교 속에 1시간 설교 속에 예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올 때 많아요. 일단 본문부터가 구약이요. 아브라함 얘기는 잔뜩 나오는데 예수 이름 한 번도 안 나오는 설교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윗, 모세, 엘리야는 막 나오는데 설교 속에 예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어디를 마무리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도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요. 복음성가 부르지만은 예수 이름 안 나오는 복음성가 많아요. 사랑합니다. 내 예수 그 나오네. 자우가 복음성가 보면 그냥 예수 이름이 안 나오는 복음성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 마음을 의지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생각날 것 같지만은요. 하도 자기는 많이 부르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충만하면은 하루 종일 예수 이름이 적어도 몇십 번 생각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주변에 믿는 사람한테 그는 쉽게 물어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좀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한번 밥 사주면서 대화를 잘 물어보십시오. 예수 이름 하루에 생각 한 번도 안 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이름이 생각이 나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제가 성경 공부 1대1로 배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 이름 생각을 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암송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면 암송 카드가 왜 필요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암송 카드에 적어놓고 맨날 길 가면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한 몇 년을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왜?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큐티, 콰이엇, 경건의 시간 해가지고 그때는 말씀 받고 외우거든요. 그런데요, 학교 가는 버스 안에까지는 생각나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복잡하잖아요. 막 사람이 일층, 몇층, 힘들어. 그리고 또 나갈 때 좀 나갑시다! 이러고 간신히 내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학교 빨리 걸어가야 되잖아. 막 하다 보니, 근데 잊어버려. 저는 제가 아마 부족했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 하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하면 되겠지. 그런데 3년째 하다가 이거 아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자꾸 예수 이름을 하려니까 이게 한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방언 안 해요.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성령 받고도 방언 하루에 5분도 안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구상에 성령 받은 사람 전체 방언할 줄 아는 사람 중에 하루에 방언 5분도 안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절반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예배 때 와서 그나마 설교자가 우리 지금 방언합시다 하면 한 1분 동안 같이 하는 거지 방언 안 해요. 왜?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 내 생각 같으면 나올 것 같잖아요.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예수 보혈 찬송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 보혈 찬송이 나오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글쎄 어떡하지? 이 생각만 잔뜩 있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은 외모로서 당장이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믿는 자 속에서 이 안에서 감동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오는 것은 뭔가 밀치고 만나고 이런 거고 감동은 이 속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집에서도 감동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 예배당에 앉아서도 감동은 누구는 받고 그래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매를 가다가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냐? 당연히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구약을 그렇게 하면 쉽고요. 왜? 그런 용어가 거의 매 장마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신약 예수의 말씀, 주로 복음서를 말씀을 전하면은 가만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각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기 전까지는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내 생각이 많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것은 거의 다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내 일에 다 관련된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그것도 다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아니에요. 내 과거, 현재, 미래예요. 다른 사람 과거, 현재, 미래는 별 관심 없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가정은 별 관심 없어. 내 가정이 항상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 일터는 관심 없어. 내 일이에요. 항상 나에 관련된 것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이 생각은 24시간 꿈에서 나오잖아요. 안 떠나요. 잠잘 때도 이거는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이거는 내 생각나는 것은 성령 역사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는 것은 예수가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생각난다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니까.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이지 나의 관심 많은 것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건 신념이고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믿는 사람들도 더 믿음을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데 많은 경우가 자기 확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에 관련된 거. 복음서에 나에 관련된 게 어디 있나요? 2000년 전에 나 없었는데. 복음서 내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나라는 단어는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다 특히 복음서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암흑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소경, 예수를 만난 안전병이, 예수 만난 문둥병자, 예수 만난 세리, 예수 만난 거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예수 만났다 이 말이에요. 다 남녀노소 다 다른데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볼 때에 오늘날 예수 만나니까 나 아무개는 이런 어떤 날은 비 오는 날인데 비 오는 날 내가 예수 만난 얘기. 비 와서 내가 울적해지더라. 이전에 나는 비 오면 우착 나도 모르게 그냥 급속도로 마음이 우착해지는데 그날은 예수가 생각이 나더라 이거야. 누가 그렇게 했게요? 성령. 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돈 없는 날 예수 만난 얘기. 과거에 나는 돈 없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소심해지고 그냥 괜히 사람이 쪼그라들어. 괜히 쪼그라들어. 그거 신기하죠. 실제로 돈 없으면 사람이 쪼그라들어요. 모습도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돼. 또 못 먹으니까 또 빼빼 마르죠. 실제 돈 많으면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평창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보면 딱 요즘은 그런 사람이 천지지만 우리 어릴 때는 다 삐석 말라가지고 그랬는데 배가 다 등에 붙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한 50에 100에 한 명씩 배가 나오셨어요. 이게 사장님이셔. 실제로 그때 잘 먹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날 예수 만난 얘기. 돈 없는 날 이야기는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공감해. 그래, 나도 눈물이 내 이야기 같아. 그런데 돈 없는 날 예수 만난 얘기 좀 해봐라 이거야. 돈 없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내가 다른 건 다 있는데도 건강한데도 가족이 있는데도 돈 없으니까 괜히 사람이 그냥 한숨만 나오더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에 내게 나는 천국의 상속자 아니요? 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네. 나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늙었을 때 젊었을 때 예수 만난 이야기가 그게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괴로울 때, 병들 때, 힘들 때, 또 아니면 교만할 때, 자랑할 때 이게 다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까. 그런데 항상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무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서 누구든지 이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돌이키시면 됩니다. 돌이키는 거야. 처음에 그렇게 무지몽매할 대로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지몽매했는데 은혜를 가장 많이 왜? 하나님은 인내하시니까. 교회 처음 갔는데 그 수만 명 중에 내가 막 세신자니까 완전 불신자였으니까 교회 욕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완악한 상태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 왜? 이 교회 전체에서 제일 불쌍한 자잖아요. 제일 죄인이니까, 제일 연약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게 하시더란 거예요. 어떤 은혜? 예배 때 말씀은 한 번도 안 주고 듣게 하시더란 거예요. 노래를 못 부리니 성가대 봉사할 수도 없어. 뭐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소심해가지고 나가서 어깨 띠뜨고 앞에서 안 돼도 못해. 그냥 그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항상 기둥 뒤에 맨 뒤에 앉았다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앞에도 못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보통은 보면 맨 뒤에는 그만에 앉아있고 앞에는 그냥 은혜 받고 뒤에는 다 들어가서 서로 다 잠자리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앉아나가 맨날 항상 우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래서 항상 우니까 누가 그럽디다. 형제는 뭘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니? 맞아. 스스로 내가 죄를 많이 범했거든요. 제가 맨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여 나는 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그 찬송 갈 때 얼마나 힘차게 하는데, 그 내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은혜가 뭐예요? 죄인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용서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는 성경 구절에 멋들어지게 인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마 각각의 믿음일 거란 말이죠. 그때로 돌이켜라. 그게 겸손이에요. 이 자가 하늘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어메 나 큰일 난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나 하늘에서 제일 작은 자네. 그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가면 천국에서 나도 상당히 좀 큰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둘 다 몰랐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칭찬받을지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을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아니지만은 구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인이 지금까지 의를 행하다가도 돌이켜 죄를 행하면 지금까지 의인은 다 끝나버린.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의를 지킨다고 살았는데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의가 다 끝나버린.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만 가지 의롭게 행하다가도 죄를 오늘 범하면 죄인으로 판명돼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이때까지 내가 제일 의인이야 하고 사는데 오늘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너 죄인이네 라고 판명돼 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되는데 예수 맨 먼저 예수 믿는 것밖에 할 줄을 몰랐잖아요. 성경 구절을 알아. 복음서가 내 권인지 어떻게 알았어? 몰라서 그때 공간 복음서. 저는 공간 복음서라고 해서 처음에 공간인 줄 알았어요. 스페이스 공간. 발음이 공간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사가 있나 도지사 공간은 알지만은 근데 내 생각할 때 그거 공간 같지는 않더라고. 무슨 관저 복음이란 게 없으니까 내 생각할 때 공간 복음, 이 하늘과 땅 사이니까 이 공간 복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중에 신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책을 보니까 공관 그때는 알았다니까요. 제가 참 무식한 것을 오늘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무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할 때 예배 때마다 그 찬송을 저는 80년대 왔을 때 불렀거든요. 시작 찬송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기억이 참 정확하지는 않죠. 제 기억으로는 백이장 부를 때마다 항상 속으로 울었다. 왜?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돌이켜 자기를 낮추셔야만 천국에서 큽니다. 안 해도 땅에서는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당 가면 상석과 상자에 앉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크려면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없습니다. 천국은 다 들어갑니다. 안 돌이켜도요.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거든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는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 불신자들이 반드시 지옥 가게 작정됐는데 돌이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적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가서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어떻게 돌이켜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보십시오. 이것이 어렵다고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라 그럴 때 못 믿겠어. 무슨 소리요? 나도 믿었는데. 돌이킨 일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너무 힘들어. 그러나 체험 해볼 사람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본인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나. 돌이킨 적이 없으니까 돌이킨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돌이켜서 자기 몸을 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춰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하면 주여 나 돌이키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겠습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 관념 말고 실제로 처음에 예수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거 말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사실 마음에 전부가 있는지 자기가 알아. 전부가 아니거든. 그냥 돌이키면 돼. 마음에서 있는 그거 다 버리면 돼. 마음에 있는 거 다 버리면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내게 지금 건강, 직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여 나의 평생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내가 주 앞에서 참으로 돌이켜 나를 어린아이같이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더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내가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으로 돌이켜 도와주셔서 항상 주 오실 때까지 온전히 깨어서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 앞에 돌이켜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